요즘 같은 시기에 부쩍 더 느끼는 것이 사람이 참 약한 존재다.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 약하다라는 것을 부쩍 더 느끼게 됩니다. 코로나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또 코로나는 안 걸렸는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있고, 또 코로나도 감기도 피했는데 알러지 때문에 눈물 콧물을 쏟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코로나 안 걸리면 다른 것도 안 걸리면 참 좋을 텐데 코로나 안 걸리니 감기 걸리고, 코로나 감기 안 걸리니 알러지 때문에 힘들고, 사람 몸이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좀 건강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하면 코로나 안 걸린 건강으로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롱 코비드라는 말이 이제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후유증이라는 거, 후유증. 코로나 걸리고 나서 후유증이 길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도 많았고 또 중증 환자도 많았는데 간신히 완치가 되고 버티고 이겨내어서 이제 면역이 생기고 상황이 좀 나아지고 건강해지나 싶은데, 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이 후유증이 남아서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30% 가까운 분들이 3개월 넘게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고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완치된 지 2년이 다 되도록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탁 몸이 무너지고 나니까,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 후유증이 굉장히 길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기침, 또 피로감, 또 정신적인 문제, 또 탈모, 기관지염, 호흡곤란, 식도염, 알려진 증상만 이 코로나 후유증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몸의 면역이 무너지고 나니까 온갖 질병들이 완치가 되고 나서도 이게 계속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이제 브레인 포그라는 그런 이제 증상도 있는데, 머리가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기억력도 흐릿하고,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주로 이제 암 환자들이 키모 치료,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이런 증상을 비슷하게 겪고, 또 알츠하이머 환자들이, 치매 환자들이 이런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꾸만 기분은 우울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심하게, 정말 막 심하게 앓은 사람뿐만 아니라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간 사람도 이런 증상을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건강에 한번 큰 어떤 면역이 무너지고 나면 계속 이런 후유증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아프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완치가 되어도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다 치료가 끝나도 또 날이 굳으면 여기저기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뭐 아프고 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이상도 없는데 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자꾸만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고가 몸만 그렇게 후유증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후유증을 남겨서 한번 사고가 나고 나면 운전하는 것이 두렵고, 또 차만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통증은 없어도 움직임에 불편함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이상이 생기거나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고가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한번 상처가 나고 입으면 이것도 회복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전파력이 세고 한번 걸리면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 누구도 이겨낼 수 없는 병이 바로 섭섭병이라는 거예요. 섭섭병. 한번 섭섭한 마음이 탁 들고 나면 그 누구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한번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나면 이게 뭐 아무리 피를 나누고 나를 길러주시고 키워주셔도 그렇게 서운한 마음이 평생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도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한번 섭섭한 마음이 탁 들고 나면 평생 이 상처가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또 직장에서 한번 섭섭병에 걸리면 이게 그렇게 쉽게 퍼져나가고 회복이 안 되고 모든 관계를 다 무너뜨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도 왜 내가 섭섭한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섭섭할까? 그런데 섭섭한 마음만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과 정신과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이 몸도 약하고 마음도 참 약합니다. 한번 탁 무너지고 나면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안 깨어지면 좋겠는데 안 깨어지는 길도 없고 또 깨어지고 나서 회복도 잘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런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건강을 위해서 위험하고 무리 되는 일들 다 피하고 또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 몸의 건강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정신 건강, 마음 건강을 위해서 내가 불편한 상황은, 불편한 사람은 안 만나고 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사람하고 괜히 만나봐야 내 속만 상하지, 안 만나야 되겠다. 이 상황을 가면, 이 상황에 처하면 내가 괜히 마음이 속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그 상황을 피해야지. 어렵고 싫은 사람들, 어렵고 싫은 상황들은 피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그런 상황과 환경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 몸의 건강, 관계의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도 먹고 더 좋은 사람들 만나서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돈이, 환경이, 이러한 노력들이 나를 더 강하게 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고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을 더 벌어도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주변에 좋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도 그 관리하고 지키느라 더 스트레스 받고 좋은 사람들만 만나려고 내가 인간관계를 다 관리하면 싫은 사람 안 만나려고 하면 정작 가족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겨서 이것을 피할 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좋은 것을 먹고 운동을 해도 갑자기 생기는 치명적인 질병을 피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질병이나 이런 문제들이 아니더라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이 먹으면 다 똑같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여기저기 아픈 것은 마찬가지이고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다 나이 들면 비슷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돈이 있으나 없으나 나이 들면 좋은 차, 좋은 집에 있어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이고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이고 다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이것을 이겨낼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많이 합니다. 교회에 나갑니다. 내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어려움도 피해가고 또 건강도 지켜지고 어려움과 문제들을, 죽음도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나와서 내 신앙생활을 해봐도, 교회 다녀도 아플 사람은 아프고 또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괴롭고 아픈 일들은 다 똑같이 만나게 되니까 이거 교회가 그런가? 내가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있나? 아니 내가 살살 믿어서 그런가? 그러면 좀 세게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교회에 바짝 붙여서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아픈 사람들은 아프고, 아니 오히려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더 아프고 더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주변에 열심히 믿는 사람들 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보고 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낙심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어도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고 어려운 거 똑같이 만나는데 내가 쓸모없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좀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해서 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져야 내가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내가 안 믿는 가족들 전도도 해서 봐라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더 좋아지지 않냐라고 전도도 할 텐데 이건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안 다니는 가족들보다 더 상황과 형편이 안 좋으니 내가 부끄러워서 전도를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움도 겪지 않고 싫은 사람도 안 만나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이 더 좋았다라는 거예요. 더 화려하고 더 튼튼한 인생, 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서울대 법대 졸업한 거예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대학 순위를 매긴 걸 보니까 여전히 서울대가 1등이더라고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로 치면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와서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남부러울 것이, 누가 봐도 유대인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저 청년 대단한 청년이다. 로마 사람들에게도 로마 시민이니까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 여러분,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로마의 시민권이 너무너무 귀해서 몰래 그냥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나온 그 시민권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정식으로 로마로부터 인정받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뭘 바라는 것도 없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완벽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제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걸리는 것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건 전혀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저 예수님 때문에, 저 십자가에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저주스럽게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내 생각이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길을 쓰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만 없으면, 내가 믿고 있는 내 모든 지식과 생활 기반을 흔들려는 저 사람들만 없으면 내 인생은 더 완벽해질 수 있는데,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데, 어디서 얼토당토않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을 하나.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 사회적 지위, 모든 인간관계를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배설물이 뭡니까? 좋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똥처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이 배운 거, 내가 많이 알고 있는 거, 내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거, 내가 로마의 시민으로 보호받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한테는 이제는 똥처럼 여겨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나니까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던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죽일 정도로 싫어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또 이 로마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로마의 시민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호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고, 모든 것들을 다 알던 사람이, 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을 살펴보면 결코 낙심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고 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더 인생이 망가졌는데, 더 가지고 있던 것들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확신에 찰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을까? 자기를 미워하고 고발하고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혼란과 분쟁에 휩싸일 때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을 화해시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썼던 그 고린도 교회가 이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것입니다. 엉터리이고 돈을 뜯어가려는 사기꾼이고, 저 바울은
쓸모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건강이라도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에게는 치료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3번이나 목숨 걸고 하나님께 제발 나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매진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렸으면 하나님 내 질병이라도 고쳐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은혜가 족하다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점점 깨어져가고 부서져가고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 것 같았는데 바울의 내면은, 바울의 마음은, 바울의 영혼은 점점 더 굳세고 평안하고 확신에 찬 인생이 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죽음마저도 초월했습니다. 죽는 게, 내가 이 땅 살다가 죽는 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지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절실하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신의 동족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러시아에 안톤이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톤이라는 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때리니까. 오늘 눈 뜨면 아버지한테 또 몇 대나 맞을까? 얼마나 맞을까? 안 맞았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이유도 없이 아버지가 지팡이나 채찍이나 손등으로 아들을 몇 번씩이나 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이 어린 소년이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때문에 또 혼란스러운, 아버지가 이 소년을 때리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해서 때리는 거야. 너 이렇게 맞아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는 거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나도 그렇게 자랐는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냐 라고 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죽도록 얻어터지고 나면 꼭 맞은 이 소년이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머지 형제들, 4명의 형제와 여동생마저도 아버지한테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학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에 다녀와서 오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식료품점, 작은 잡화점, 가게에 가서 그 가게를 봐야만 됐습니다. 아버지는 또 놀러 나가시고 술 드시러 나가시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카운터를 보면서 숙제를 해보려고 해도 손이 얼어서 부들부들 떨려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공부도 숙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산을 조금만 틀리면 또 나중에 아버지가 오셔서 계산 틀렸다고 얼마나 매를 맞아야 하는지.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안톤의 아버지가 성가대 지휘자였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새벽 4시, 5시부터 아이들을 깨워서 성가대 연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버지를 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맞는지. 아버지는 게으른 술주정뱅이였고 교회에 대한 열정은 뜨거웠지만 정작 가게의 손님들한테는 정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에게 매일 맞으니까, 매일 야단 맞으니까 나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난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톤의 형들이
이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대도시로 가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도 빚으로 파산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이제 감옥 갈 상황이 되니까 가족들을 버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형들이 있는 대도시로 도망을 가버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결국은 이 안톤이란 소년만 고향에 두고, 빚과 함께 고향에 남겨두고 어머니가 또 다른 형제들을 데리고 아버지와 형들이 있는 대도시로 가버립니다. 철저하게 안톤 혼자만 고향에 남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고, 내가 발을 디디고 서 있는 땅이 완전히 꺼져버리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어서 여기저기 이 집 저 집 가정교사를 하면서 떠돌아다녔고, 그 가정교사하는 집이 휴가를 가면 며칠이고 굶어야 됐습니다. 옷도 신발도 다 떨어져서 가정교사하는 집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혼자가 된 안톤이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과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대도시로 간 형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안톤 잘 지내냐? 우린 죽겠다. 아버지가 여기까지 따라와서 괴롭히니까 너무너무 죽겠다. 여기까지 따라와서 가족들을 다 망치고 있다. 이 아버지란 인간이 변하지가 않는다. 안톤이 형들에게 답장을 씁니다. 더 이상 아버지한테 집착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아버지 핑계대지 마세요. 스스로를 좀 돌보세요. 자꾸 자신을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뿐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당당해지세요. 누구에게나, 아버지 앞에서는 누구에게서나 당당해지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톤은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사랑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문제가 이 아버지 때문이 아니다. 몇 대째 이 안톤의 집안이 남의 농사를 짓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왔는데, 할아버지 때에 와서 간신히 이 노예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어렸을 때 음악가가 되고 싶었는데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품점을 운영하면서 6아이를 기를 수밖에 없었고, 그 아버지의 실망과 좌절, 그 아픔과 상처가 그나마 교회 성가대를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견딜 수 있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 때에 이미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다는 것을 안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가족들에 대한 분노를 다 비워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떠났을 때, 의지하던 형제 자매들이 다 떠났을 때, 그가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안톤의 의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안톤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유로워졌고, 분노와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자유로워졌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톤이 가족들에게 갑니다. 왜 갔습니까? 그들을 돕고 구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가족들이 다 모여있지만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서로를 힘들게 만드는 그 가족들을 돕고 구원해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가족들의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족들을 하나로 묶고 의욕을 불어넣고 할 수 있다고, 우리 가족들은 할 수 있다고, 집안일을 돕고 또 장학금 받은 것을 절약해서 자신 형제 자매들을 다 학교에 보내고 집도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하도록 만들고, 가족들은 이 안톤을 가족의 리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했던 안톤은 이제 가족들이 어느 정도 화목하게 지내고 자리를 잡고 그렇게 되었을 때 폐결핵에 걸리게 됩니다. 피를 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그 모든 고난을 책으로 쓰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거예요. 넌 작가도 아니야. 그게 글을 뭐 그따위로 쓰냐. 내가 이렇게까지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왔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글을 썼는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마음이 들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안톤이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우울증에 벗어나기 위해서 안톤이 선택한 길은 더 어려운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나보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족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 지금 폐결핵이고 너 지금 건강을 추스려야 되는데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안톤은 그때 당시 러시아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들이 갇혀있는 사할린에 있는 감옥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들을 만나서 죄수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들의 이야기, 사할린의 죄수들의 이야기를 쓴 그 책이 너무너무 유명해져서 그 책을 읽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사할린의 감옥의 형편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4세의 젊은 나이에 가족을 구원하고 죄수들에게 희망의 빛이 된 안톤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안톤 체호프입니다. 그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믿는 대로 된다.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어떠한 고난에도 꺾이고 부러지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고 상처난 인생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